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는 어떤 가지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럼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사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뒤로 숨겨주시고 성도들이 초라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남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가지입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가지의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시고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나의 신앙생활이 과연 열매 맺는 가지였는지 아니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난주간 5일째 되는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11명의 제자와 함께 이 다락방을 나와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시다가 주변에 있는 포도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시 포도 농사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었고 또 이 이스라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도 농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아마 제자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사용하여 사람들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과연 진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실히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살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때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진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럼 1절과 5절에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연합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받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또 우리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1절과 5절을 통해 보면은 이 참 포도나무, 그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1절에 보면 농부라 비유하였습니다. 이 농부는 무엇을 하는가?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를 찾아 제거시키고 가지치기를 통해 과실을 맺는 이 가지를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입니다. 이 포도나무,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붙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하여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한 가지 그 자체입니다. 오직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 이 두 종류의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실을 맺지 않는 이 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가지는 어떤 가지인지, 붙어 있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전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맺지 아니합니다. 상황이 나빠서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맺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농부인 하나님께서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가지를 다 쳐버립니다. 결국 쳐버리면 이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죠. 주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중심 사상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는 후손이라는 그 자랑만으로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 참 성도입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님을 1대1로 만나셔야 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모 밑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니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사 저를 불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교회 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답게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육적 이스라엘을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쳐버립니다. 여기 보면요,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않으시라 하셨습니다. 원가지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기 때문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교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네들도 순종하지 않고 살면 원가지들 같이 아끼지 않고 쳐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실을 맺지 않는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열심은 다하지만 주님이 마음에 없는 자,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자입니다. 속에는 그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지식 쌓기 목적으로 하면서 전혀 삶에 변화가 없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과실을 맺는 가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항상 거하시는 자입니다. 항상 거하시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영적 영양을 공급받고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의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 믿는 자 안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집에서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누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단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남편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영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핏값으로 산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상의 빛을 발하며 교회에 그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절에 과실을 맺는 가지도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과실을 맺는 가지 주변에 과실을 맺지 않은 나쁜 가지들, 이 나쁜 가지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벌레들이 와서 이 옆에 있는 과실을 맺는 이 가지마저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다니면서 쳐버립니다. 왜 치냐면 깨끗하게 해서 과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지를 칠 때, 나쁜 가지 칠 때 아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삶 가운데 힘드신 분들이 많죠.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열매 맺고 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은 힘든 일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로부터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온 이 고통, 힘든 일 아멘 하시고 받으면서 그것을 완전히 축복으로 바꿀 때 여러분 이 믿음이 이렇게 한 계단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 우리가 먼저 하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 그 다음에 오는 그 고통은 내가 진짜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쁜 가지들 치듯이 여러분 그 어려운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영혼을 통해서 나를 한 계단 더 믿음의 자리에 옮기기 위해서 여러분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오늘 여기 7절 말씀이 있죠. 구하는 대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구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구할 때 하나님 그런 기도 응답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 능력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내가 받아줄 때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체험할 때마다 우리가 한 계단 올라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때 나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그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그 숨겨진 그 축복을 보고 내가 그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그 숨겨진 그 축복을 내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고 아마 질문하는 그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혹시 제가 그 물질의 축복이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켰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물질 축복을 삶의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시면 그 받은 물질 축복을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데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물질을 맡길 때 이 자녀가 이 아들 딸이 내가 허락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 선교지에 엄청난 돈으로 컨테이너로 그런 물질을 보내는 그런 장로님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는데 물질을 축복을 받고 지금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받은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마귀가 주신지 나로 하여금 이 물질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부터 멀게 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 자신을 한번 훑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 축복을 받기 전에 여러분 영적 축복을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3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주님 물어보시지
주신다고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삶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지치시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본문 말씀에 6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래서 6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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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라. 이게 영어로 remai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꾸준히 있어야 된다. 그냥 왔다 갔다, 세상에 나갔다, 교회 들어왔다, 주님 안에 들어왔다, 세상에 이러지 마시고 꾸준히 거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알게 하신다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는 대로 나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첫째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이루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지금 회복의 과정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과 교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